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568쪽입니다. 구약 성경 568쪽.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분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에 그 위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야.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인물들이 대단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왕이 2명이 나오고 장군이 나오고 그리고 이 한 소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2명씩이나 나오고 장군이 나오는데 정말 이 5장에서 중요한 주인공이 누구냐면 계집종이에요. 이 계집종 하나 이름도 없는 불행을 당한 계집종이 이 본문의 주인공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도 우리 영적 눈으로 보면은 우리의 지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그만 아이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 나아만 장군의 그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말씀을 전하니까 치유가 돼서 그 치유된 것 때문에 결국에는 2 나라까지 화해가 이루어지고 전쟁이 끝이고, 그러니까 조그만 아이 하나가 그리스도 이렇게 말했는데 그 영향력은 온 나라 국제관계까지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도 세계가 해결되지 않은 많은 국제 문제, 세계 문제가 골머리를 아프고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개인까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그러느냐?
누군가 한쪽에서 그리스도를 말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전도자들은 자기 개인의 사명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미천한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이 정도 효과가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개인이 만나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웃에게, 주변에, 나라에, 세계에 이렇게 하나님이 영향을 끼치게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 얘기를 하셔야지. 입을 꾹 닫고 있으면 여러분 말 안 하는 것 때문에 여기서도 전쟁이 터지고 이쪽에 어려움 당하고 저쪽에 경제 고통 당하고 한쪽에 비가 안 오고 그리스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선 어떤 형편에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 있구나. 네? 그게 오늘 본문의 계집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이 백성이고 왕이고 이 사람한테 쩔쩔매는 거. 이스라엘 왕도 쩔쩔매고 그 정도로 영웅적인 공적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이고 위인이고 영웅이고. 그런데 문제는 밖에 나가면 박수를 치고 우러러보고 막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집에 들어와서 투구를 딱 벗으면 몰골이 문둥병이 나면은 눈썹도 떨어지고 코도 떨어지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화려한 갑옷 속에는 냄새가 나, 흉측하고 집에 와가지고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화려하게 꾸미고 싶으세요? 한번 꾸며보세요. 네? 여기다가 왕관도 써보시고요. 장군이라는 국회의원이라는 배지도 달아보고, 예? 박사라는 가운도 입어보시고, 몇 천만 원짜리 아니라 몇 억짜리 코트도 걸쳐보시고, 예? 몇십억짜리 차도 끌고 다녀보세요. 속에는요 뭉들어져요. 그걸 아셔야 돼. 겉으로 화려할수록 속은 뭉둥병이라니까.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로또는 아무것도 아니래. 미국에는 한 번 로또 되면 6천억 뭐 이런 적도 있대요. 그 돈 가지고 금방 잘 살 것 같잖아요. 다 문드러져요. 이혼하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매일 써도 돈이 안 준대. 이자가 생겨서. 그냥 막 돈을 막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파티하고 뭐 재미가 없어. 선물 사가지고 파티하고 전용기를 띄워놓고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마약한대. 마약. 왜? 기뻐야 되는데 더 이상 기쁨이 없으니까. 마시는 것도 맨날 배고프다가 된장찌개 먹어도 맛있고 수제비를 먹어도 맛있는데 매일 마시는 거 먹다 더 맛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부자들 보면요 마약한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왜 그래?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겸손해지시고 스스로 가난해지시고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절제하지 않으면요 진짜 행복이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잖아요. 성공이 목적이고 세상 영광이 목적이고 명예가 목적이고 부자가 목적이고 안에는 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창세기 3장이란 속에 썩어 문드러가진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겉하고 속하고 이 갭이 커질수록 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계단 밑에서 계단 첫 번째 계단에 떨어지면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근데 높아져 보세요. 죽어요. 그 갭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클수록 여러분이 그리스도 없이 성공하면 할수록 더 고통스러워.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요 영적인 고통이에요. 창세기 3장의 고통이에요. 하나님 떠난 영적인 고아예요. 여러분 영적인 고아가 만족이 있어요? 예? 혼자 사는 사람들 보면요 그 전에 어떤 코미디언이 돈을 얼마나 벌었어. 남성 네이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예요. 혼자 앉아 먹는데, 예? 혼자 앉아 큰 식당 먹고서 비싼 거 미치는 거예요. 응? 방이나 좁으면 그냥 좁은 데서 이렇게, 이건 방은 뭐 아래 위층 그런 펜트하우스 같은 데서 살면서.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행복한 건데 하나님 떠난 영적 고원은요 공허해요. 공허해.
사람은 많은데 공허해요. 첫 번째 고통이. 두 번째 고통은 인간은 범죄한 뒤에요, 죽음의 형벌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사형수가 맛있는 걸 먹으면 맛있을까요? 잠을 자면 깊은 잠을 잘까요? 내일 끌려가서 죽을지 모레 끌려가서 죽을지, 어느 날 사형수 번호 딱 부르는 날 그날 죽는데 문소리만 쾅 그래도 깜짝 놀랐겠는데,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맨날 죽을까봐 발발발발발. 응? 그러니까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간다. 돈을 쌓아놨는데 지옥 가야 돼. 큰 성공을 했는데 지옥 가야 돼. 좋은 집을 막 져놨는데 오늘 지옥 가야 돼.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만 장군의 고통이 뭐예요? 영적인 고통이에요. 영적인 고통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죄가에서 해방되어야 돼요. 사단이 꺾여야 돼요. 답이 없잖아요, 답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죄에서 해방되는 예수, 사단을 꺾고 승리하는 예수, 그분이 우리의 완전한 선지자여 제사장이여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순간 우리 하나님 만난 자녀가 되었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그리고 사단의 세력이 꺾였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 행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우리 아버지 집에, 예? 영원한 우리 생명의 영광을. 천국이 얼마나 좋을까요? 천국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영광을 누리고 10골 맡겨주고 5골 맡겨주는 권세를 가지고 왕같은 선지자로 통치하고 우주 만물을 지금도 창조하신 모든 곳에, 당신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창조의 목적이 타락한 뒤에 다 저주가 됐는데 이게 회복돼서 이걸 우리가 통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때 여러분 다 영광이 다르다고요. 다 천국 간다고 똑같은 게 아니라 별의, 해와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때 어떤 사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냥 죽기 전에 예수 딱 영접하고, 예? 그때 천국 갔으니 무슨 공로가 있어. 예배도 한 번 못 드리고 천국 갔는데.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 그냥 턱값만 받는 구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전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도 하고 고통도 받아보고 핍박도 받아보고 어떤 사람 순교도 하고, 그 영광의 면류관이 어떨까요? 이거는 천사들이 받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그게 본론이에요. 지금이 서론이에요. 지금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거. 운동장에서 천국에 뭐를 줄까, 어떤 영광을 줄까, 여러분 이 땅은 시험하는 데예요. 여기가 본 게임이 아니라고. 두 번째로 여러분, 이 계집아이는 실패한 것 같은데, 이 장군은 성공한 것 같은데, 성공을 해서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라, 죽여라, 살려라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자기 문제는 해결이 안 돼. 무기력한 거예요. 안 돼, 여러분. 난 제일 불쌍했던 사람이 이건희 회장이 죽을 때 중풍했잖아요. 그 돈 많은 장반이 몸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게 몸을 못 쓰는 거예요. 자기 몸을. 남이 물을 떠다 줘야 먹고 변도 제대로 못 보고. 얼마나 불쌍해. 근데 이 재벌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이 재벌이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은 그 장군인데 실제로 무기력하다고요. 무능력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조그만 아이가 와서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요만한 아이가.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계집종 같은데, 이 아이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아유 그러냐, 정말 예수 믿으면 되느냐. 그 주인이 여보 이스라엘엔 선지자가 계시대. 가야 돼. 여러분, 아파서 죽겠어 봐요. 개똥을 먹으래도 먹어. 근데 그리스도 믿으라니까 안 믿겠어요. 가요. 가서 이 장군이 거기서 나 좀 살려달라고. 이 장군이, 요만한 아이가 장군의 병을 고치고,
요만한 아이가 행복이 없던 가정에 행복을 회복시켜주고, 요만한 아이 때문에 나라가 밝아지고, 전쟁을 했던 두 나라가 화해가, 물론 이 평화가 오래 가지 못하면 어디든지 평화 오래 못 갑니다. 이때는 평안했어요. 이때는 요만한 아이가 나라를 바꿨다니, 국제 관계를 바꿨다니까. 왜요? 그리스도를 말했으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말해야 할 이유가 이 엄청난 나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여러분이 그리스도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지 내가 여기서 그리스도 말해봐요, 우리 직장에서 듣지도 않는 그리스도 말해봐요, 뭐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그리스도 했는데 이쪽에서 뻥 하고 역사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능력자예요? 나만이 능력자예요? 이 아이가 능력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아이처럼 불행한 애가 없어요.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 공격당하는 말도 못합니다.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지금까지도 사방의 적이에요. 이스라엘 주변에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심지어 터키까지 지금 다 이스라엘 지구상에서 없애길 원하는 나라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왜 핵폭탄을 준비하는지 아세요? 이슬람은요, 어쨌든지 유대인하고 기독교를 땅에서 없애야 천국이 온다고 그 마호멧이 말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코란경에 그런 게 있대. 목을 이렇게 땡강 자르라고 그랬대. 마호멧이 기독교인과 유대교인은 목을 이렇게, 그래서 참수해. 이 사람들은 그 기독교인들 만나면 그냥 목을 이렇게,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예 코란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미워 죽겠어요. 지구상에서 없애길 원한다니까. 참 비참하죠. 불쌍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 조그만 나라에 아이가 있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종으로 끌려갔으니 부모는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전쟁으로 쑥밭이 됐지, 부모는 죽어서 고아가 됐지, 여기다 끌려서 노예는 됐지. 아무런 미래에 대한 꿈도 없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지.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이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요, 이 아이는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나는 어디로 가든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을 해야지. 이 그리스도를 전해서 사람을 살려야지, 생명을 살리지. 이 그리스도를 전해서 사단을 꺾어야지. 그 마음에요, 그런 꿈이 있고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아이는요, 노예가 됐는데 제일 좋은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 갈급한 나아만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실패한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영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성공했어요. 지금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성공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예? 그 다음에 다윗은요, 아무것도 아닌 목동이고 맨날 쫓겨다녀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가 되고. 그런데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다니엘 한 사람이 바벨론, 메데파스를 다 움직이는 거예요. 노예가, 포로가, 조그만 아이가.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이 소녀처럼 인생의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해답을 내가 갖고 있냐, 그 사명을 갖고 있느냐. 정말 여러분이 인생의 해답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고, 정말 여러분이 이 복음 갖고 생명 살려야 되겠다는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요, 그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일을 하셔야지. 그러시고, 그 있는 자리가 아무리 형편과 처지가 안 좋은 자리라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는 최고의 자리가 된다.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요. 비밀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진짜 그리스도가 품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품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아만이 간다고 그랬더니 왕이 편지를 써줘요. 편지를 쓰고 은을 주고 금을 주고 옷을 주고 해서 가라. 왜? 이 장군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가서 이스라엘 선지 가라 했더니 그 이스라엘에 왕이 있으니까 왕한테 먼저 편지를 보내고 왕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저희 전쟁 일으키려고 지금 꼬투리 잡는다고. 어떻게 내가 병을 고치? 내가 하나님이냐? 시비 걸으려고 지금 쳐들어오려니까. 여러분 옛날부터 이게 이런 거예요. 예? 전쟁 일으키려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댄다고. 그걸 꼬투리 잡아 쳐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왕이 벌벌벌 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이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요, 왜 당신이 옷을 찢고 두려워합니까? 내게 보내소서.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오늘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기.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 이 계집종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있나이다. 여러분 한국에 선지자가 있나이다. 응? 한국이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일지라도 이 한국에 선지자가 있나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 힘없는 이스라엘, 아무것도 없는 건, 힘도 없고 연약한 거 비천한 것처럼 보이는데 뭐라 그래? 이스라엘에게 선지자가 있는 줄.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있어 역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다 망해 죽게 됐는데 한 사람 선지자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가 유월절 피의 비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월절 피를 바르면서 산다. 그런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로를 꺾고 나온 거예요. 그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블레셋의 그 침략당에 다 뺏기고 죽어가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나서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그런 선지자 한 사람이 있어서 블레셋이 꺾이는 거예요. 여호수아 같은 선지자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 가나안은 여리고는 무너지게 돼 있다. 돌아라! 여러분 그렇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끌어가는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노예였어도 포로였어도 하나님이 그 선지자의 말을 성취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 근데 엘리사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곳곳에 선지생도들이 나옵니다. 베델의 선지생도, 여리고의 선지생도, 길갈의 선지생도, 선지생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바로 앞에 우리 3장 또 이 뒤에 6장에 보니까 곳곳에 선지 학교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에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리이다. 여러분 선지학교, 선지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어야 나라가 사니까 엘리사는요 곳곳에 선지학교를 세워서 선지자들을 양육한 거예요. 우리가 좁다. 얼마나 선지생도 되려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 엘리사에게 은혜를 받고 많은 선지생도들이 와가지고 그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축복이 뭐냐면 한국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있다.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오려고 그럴 때 우리가 걱정하지 마라. 한국에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교회가 있으니 안심해라.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심하셔도 돼요. 이 나라에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교회가 있다. 여러분 편히 주무세요. 경제 걱정하지 마세요. 재앙 걱정하지 마세요. 이 나라에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교회가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된다는 게 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선지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중에 우리 6장 8절부터 보면 이 아람 나라에서 이제 나아만이 죽고
아마 다른 다른 왕이 생겼나 보죠. 이스라엘의 은혜를 모르고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다른 왕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 쳐들어갈 때마다 어디로 쳐들어오는지 다 막고 있어. 그래서 이 아람 나라 왕이 아니 어떻게 우리가 쳐들어간 걸 미리 이걸 누가 이 정보를 흘렸냐 그랬더니 그 신하가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은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 다 듣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가서 먼저 엘리사를 죽이자. 그래서 도단성에 군대를 끌고 왔더니 그 도단성에 겹겹이 포위가 돼서 아침에 엘리사의 사원이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에 완전히 포위해서 죽겠다고 막 난리가 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엘리사에게 그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죠. 6장에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고 18절에 기도했더니 그 사람의 눈이 열려지고 나니까 하늘에 뭐에 불말과 불병거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더라 그랬죠. 네? 산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왕궁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 학교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큰 교회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그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으면 흉년듭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재앙 옵니다. 여러분 역사를 놓고 보시면 돼요. 역사를.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 사시면서 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이야. 교회 다닌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야. 역사를 쭉 놓고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에게 왔어요. 왔더니 사람이 엘리사가 저 나아만 장군이 왔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한테 뭐라 그래요? 저 들어가서 요단강물에 들어가 7번 씻으라.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적어도 이 아람 나라 대장군인데 내가 왔으면 맨발로 뛰어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나와서 나 같은 사람이 왔으면 더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 주려야 될 거 아니야. 와서 내 몸에 내 상처 부위에 손을 흔들면서 주술을 외우든지 펄쩍펄쩍 뛰든지 정성을 다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얼굴을 안 내미냐 왜. 그리고 요단강물 여기 가서 씻으면 말이 되냐. 여러분 신령해 보여야 되잖아요. 산도 좀 바위가 신령해 보여야 밑에도 촛불 켜고 해요. 예? 거기서 뭐 그냥 꼭 징을 치고 깽가리 치고 그냥 절을 1000번을 하고 그래야 뭐가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의식을 만들어 놓고 정성을 다하고 지성을 들이고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건 세상 종교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재물을 드리고 뭐 의식을 행하고 그걸 절대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내 말 좀 들어봐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당신의 뜻과 소원을 알아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야, 너 예물 갖고 오지 마. 순양, 소, 모든 재물 갖고 오지 마. 질렸다. 왜?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 살아가지도 나가면서 복 달라고 들고 오는데 하나님 질리신 거예요. 야, 내가 양을 내가 진 거 아니냐? 산을 내 가지고 땅을 내 가지고 너희가 먹는 양식도 내가 준 거고 소도 내 거다. 니네들이 그걸 갖고 온다고 내가 너무 좋아서 그러겠느냐? 내 건데. 너희가 믿음이 없는데 그걸 가져와 봐니 내가 이게 무거운 짐이다. 너희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거야. 하나님은요 의식보다 말씀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 예수님 갔을 때 그 마르다라는 그 자매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온갖 진수성찬에 그냥 막 찌개 끓여야지, 뭐 구워야지, 튀겨야지, 뭐 막 뛰는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예수님 무릎 앞에 이렇게 말씀 들으려고,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열받쳐서, 예수님 이게 안 보입니까? 내가 이 좌우로 뛰는 거 안 보이십니까? 야단 좀 치세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마르다야, 하나만 준비해, 하나만. 그런데 너보다 네 동생이 더 좋은 걸 택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갈급하고 좋아서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는요 1000년 동안, 590년부터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까지 1000년 동안을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이슬람하고 유대교는 성경으로만 있는 종교인데, 이 천주교, 이 카톨릭은 아예 성경 읽으면 불법으로 만들었어요. 7가지 성례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종부성사할 때까지 그거 참여해야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날 때 죽으면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애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줘야 되니까 차가운 물에 막 어떤 때는, 그러니까 애가 일찍 또 죽죠. 왜? 세례 줘야 구원받으니까. 그 지경이었어요. 그냥 고해성사, 성찬식 전부 신부가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1000년 동안을 그렇게 1000년 동안. 그런데 1200년경에 프랑스 남부의 왈도라는 상인이 돈을 많이 벌고 나니까 성경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줘서 그 라틴 말하고 프랑스 말을 잘 아는 신부에게 성경을 번역시켰어요. 성경을 번역해서 프랑스어 성경 읽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그리스도를 믿고 뒤집어지는 게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의 피에몬트까지 프랑스 남부의 메랭돌이라는 지역까지 수천의 수만의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성경 번역 공부. 그걸 교황이 알았어요. 이탈리아 군대한테, 프랑스 군대한테, 저 메랭돌에 가서, 저 피에몬트 지방에 가서 다 죽여버려요. 수천 명씩 죽었어요. 지금도 그 메랭돌이라는 지역에 가면, 그 지하 산에 가면 그 어두운 굴이 있습니다. 거기 숨어서 예배드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돼요. 메랭돌, 피에몬테, 예? 이 지역에 우리 왈도파 성도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과정이 뭐냐면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시키는 거예요. 다 성경을 번역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손에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된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예? 근데 이게 성경 안 읽으면 되겠어요? 그렇게 그 피눈물 나는 번역을 통해서 이걸 우리 손에 쥔 게 종교개혁, 천주교하고 싸워가지고 30년 전쟁 끝나서 베스트팔렌 조약이 끝나서 이젠 마음대로 루터를 믿든 카톨릭 믿든 칼빈주의 믿든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랬던 것이 1648년에 30년째 피 터지게 죽고 나서 겨우 얻어낸 게 여러분 우리 믿음이에요. 그냥 오늘 아침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예림교회 나오게, 그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듣기까지.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창조되었다. 두 번째로, 인간이 타락해서 영원한 저주와 고통에 빠졌지만, 세 번째로,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에 살아계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셨다. 요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딱 짓는 거예요. 의식이 아니라, 신부가 아니라, 교황이 아니라. 그래서 교황에서 해방된 지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1648년 이전과 이후가 확 달라진 거예요. 세계가 팍 달라진 거예요. 그때서야 세계는 드디어 이제 교황의 손아귀에서 팍 나와서 모든 나라들, 왕들, 모든 사람은 동등하고, 교황이 다 다스렸지만 이제는 다 동등하고 누구든지 자기가 믿고 싶은 교회 나가면 된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의 순교의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이 얼마나 귀한데 이걸 안 전하겠어요? 그리스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7번 가서 씻으라. 7번 씻으라. 여러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유월절 피를 발라라. 여리고를 7번 돌아라. 노뱀을 쳐다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구원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믿어라. 이건 믿어라. 물에 들어가서 씻으면 나을 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줄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믿느냐? 우리가 믿는 것이 단지 미신같이, 어떤 분은 그래요. 십자가를 딱 집 앞에 딱 세우는. 왜? 십자가를 집에 이렇게 문 앞에 달아놓으면 복이 들어온대. 복이. 복 안 들어옵니다. 십자가 대문에 붙여 복 안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 십자가를 딱 붙여놓으면 귀신이 도망간대. 안 도망갑니다. 여러분, 기독교 믿음은 미신이 아닙니다. 천주교 가면 이거 해요. 이거. 천주교 가면 자 십자가 그린다고. 여러분, 청교도가 영국의 성공에 못 있고 미국으로 도망 나온 이유가 왜냐면요, 이놈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되면 영국 교회가 개혁이 될 줄 알았어요. 왜? 그 엄마, 천일의 앤이라는 엄마가 아주 철저한 개신교였거든요. 이따가 아버지 죽고 나서 그 천주교 골수 자기 이복 언니 메리가 피에 메리라는 여자가 왕이 됐는데, 이 여자가 왕이 돼 천주교인 아닌 다음에 다 죽였거든. 그래서 다음에 메리가 애 못 낳고 죽고 나니까 엘리자베스가 여왕이 됐으니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좋아요. 우리는 이제 기독교 국가 됐다. 그랬더니 이 엘리자베스가요, 워낙 카톨릭 왕족들이 많으니까, 그 귀족들이 많으니까 그냥 짬뽕을 만들었어. 그 성공의 신분지, 천주교 신분지, 그냥 짬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아니다. 신부의 예복 벗겨라. 십자 긋는 거 하지 마라. 교회 안에 흉상 다 쳐라. 왜 덕지덕지 왜 저런 걸 우상 같은 걸 붙였냐. 그러다가 엘리자베스가 결혼도 안 하고 죽고 나니까 북쪽에는 스코틀랜드에 제임스 6세라는 사람이 왔는데, 스코틀랜드는 이미 장로교가 돼 있었어요. 완전히 나라가 뒤집어져 가지고 장로교가 돼 있었는데, 거기서 왕이 온다니까 얼마나 환영을 한 거예요. 환영을. 그랬더니 이놈은 제임스 1세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쪽에서 제임스 6세였다가 1세. 왜냐하면 증조모가 같거든요. 영국하고 스코틀랜드 같으니까. 여기 왕이 없으니까 이제 동군연합이라고 해서 같은 왕국이 됐어요. 그래서 제임스 왕이 되면 될 줄 알았더니 이 사람도 미지근한 거예요. 그 오히려 이 청교도를 죽이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청교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에 건너오게 되죠. 얼마나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왜? 십자가 없애라. 교회 안에 십자가 떼라. 신부들처럼 뭐 입지 마라. 왜 그림을 붙여놓냐. 그러니까 영국의 앵글리칸 처치는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튀어나온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신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께서 부활하셔 지금 살아 계시다. 이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비 바를 때 살아계신 예수를 믿어라. 요단을 건널 때 예수님 살아계셔 너와 함께 하심을 믿어라. 요단강에 7번 씻을 때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고 씻으라. 이건 우리가 지금 믿는 건요, 그리스도가 함께 살아계신 예수가 함께 역사하심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미신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가 함께 하신 게 이게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우리가 험악한 세상 속에 위기와 고난과 재앙이 많은 속에 삽니다. 어떤 때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겹고 어렵고 해결되는 문제는 쌓였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신지 아세요? 7번 담거라. 여리고를 돌아라. 노뱀을 쳐다봐라 하는 것처럼 오늘도 내가 함께 할 테니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아라. 내가 가면 내가 함께 할 거고, 믿음으로 가면 여리고는 무너질 거고 홍해는 갈라질 거고, 가라. 어렵냐? 가면 돼. 죽어요. 가면 갈라져. 돌면 무너져. 씻으면 깨끗해져. 믿고 나가라. 믿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고 나가래요. 믿고 나가래요. 살아계신 예수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래요. 그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전해야 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 소녀 아이가 단지 그 주방에서 자기 주인 마님한테 우리 주인 어른께서 우리 선지자를 만나면 날 텐데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될 텐데요. 여러분이 어디든지 이번 주간에 그런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그런 만남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말할 기회가 있다면 그럼 믿음으로 말하셔야 돼요. 한 아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온 지역을 다 바꿔버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작은 어린 계집아이 같이 메시지를 전할 전도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역사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어디든지 그리스도 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있는 곳 가는 곳 만남 현장 환경 속에 작은 계집 중 하나가 이 엄청난 일을 이룬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우리 개인의 모든 현장에서 말했지만 주님은 온 나라에 세계에 영향을 끼치게 하실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말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에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말씀이 성취되게 주옵시고 흑암이 꺾이게 주옵시고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가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